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거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중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갑갑하기도 하고 힘겨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일상이 사람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중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여유 없음을 회개합니다. 서로를 향해 관심을 두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넉넉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답답하고 외로운 시간에 던져졌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는 고독과 단절의 시간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두든 무관심하든 예배에 출석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는 혼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신앙을 정직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코로나의 혼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것에 힘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무용한 시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 회복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 현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오만과 지혜 없음과 사랑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지자의 절절한 외침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자복하며 당신께 온전히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박정식, 서미석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일한 선교사님도 안식년을 보내시는 동안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모든 일을 잘 정리하시고 건강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인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파키스탄 사회 가시는 최란 선교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 선교 현장을 돌아보아야 될 일들 또 그 사회 간의 상황들 그렇게 전체적으로 선교 현장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진입로 공사 포크레인 공사를 2회 했습니다. 이틀 동안 오늘 수요일에 아마 포크레인 공사로는 지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세 번째 포크레인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토목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진입로 경계 측량을 포천 지적과에 신청했는데 8월 10일 날 경계 측량 작업을 하기로 그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장마 지나는 동안 토사가 잘 이렇게 다져질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고 장마 지난 이후에 이제 경계 측량을 하게 되면 도로 진입로 도로에 대한 분명한 이제 개념이 잡힐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공사를 또 이제 포장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건물 공사 완공하고 관련돼서 또 그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또 그런 과정이 뒤에 남게 됩니다. 하여튼 여름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공사에 대해서는 주대성장님이 이제 본인이 하던 이제 공사 현장이 좀 마무리가 되면 그렇게 조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마음으로 좀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상황을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강구했던 우리 안정강 권사님 남편 되신 고 김규영 성도님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자연장을 이제 납골당에서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좀 논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차량 운행을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한상우 집사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서성수 집사님 연수하시고 그렇게 주중에도 또 주말에도 교회 승합차로 연수를 좀 계속 하고 계시면서 한 2주 전부터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한상수함이 옆에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주중에 만약에 차량 이제 운행 연습을 하게 되면 제가 또 같이 하게 되고 또 혼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아랫게 금토 1박 2일로 홍천에 있는 허인수 집사님 귀농 훈련하는 그 기숙사에 가서 이제 1박을 저들이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매입하고 집 건축하는 이제 그 현장도 다녀보고 잠깐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부산에 계시는 조교수 집사님, 박영훈 집사님 휴가를 보내면서 서울에 잠깐 왔을 때 우금리 공동체에 방문해서 교제했었습니다. 좋은 교제하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이제 현장 예배하셨던 지체들이 1층 전 공간에 대해서 19개 권역으로 구역으로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한 10분, 15분 청소하는 데 도와주셔서 구석구석 긴 시간 들이지 않고 다 조금씩 도와주셔서 청소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오늘도 전면적으로 다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리스트 15개 그 항목에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잠깐 이렇게 비질하고 걸리질하고 좀 해주시는 걸 계속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계속 이렇게 많이 맞아지면서 7월, 8월 여름 지나면서는 예배 이제 참석하게 되는 인원들이 좀 많아지고 또 그렇게 이제 될 텐데 예배 후에 이제 식사 준비하는 거 그것도 좀 자매님들이 이제 맡아서 해야 될 좀 고민들 좀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점점 이렇게 많이 참석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분담을 좀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좀 짜면 좋겠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게 될 때 같이 좀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지체들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시고 연락하고 또 서로 소통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나눔의 헌금으로 또 10의 1조를 구별했습니다. 또 선교와 비전에 또 차량에 작정한 것을 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헌신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일생의 모든 허락하신 은사를 주께 아름답게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저들이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의 사역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필요를 채우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위해서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물질의 헌신과 또 각자에게 주신 소명 앞에 공동체에 더욱더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더욱더 진보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사이에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으로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면서 앞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22장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분량이 꽤 깁니다. 꽤 긴데 그걸 충분히 좀 다루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두 왕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에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거기서 반대급부로 그의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여호야김의 사역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 그 국가교회를 통치하시길 원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삼경륜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통치하실 것에 대한 이제 관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2장 10절로 30절까지 내용 전체는 마지막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의 4명 중에 시드기야 왕 빼고 앞에 세 왕을 저주하는 예언들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던 여호아하스 왕, 그 개인 이름은 살룸인데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왕으로서의 개인 죄, 개인의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지난주에 다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영거푸 세 왕이 다 애굽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드디어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남북 두 나라의 왕가가 이제 패망하는 그러니까 곧 국가가 패망하게 되는 그 저주를 쭉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장 30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거는 지금 마지막 이야기한 여호야긴의 저주에 대한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는 해서 30절 마지막 하반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통치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오늘 이제 다시 23장에서 거론이 돼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23절 다시 23장 1절 2절은 앞에 있었던 세 왕의 저주를 영적인 또 신학적인 어떤 언어로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앞에 22장 이야기는 사실적인 그 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그들의 저주로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제를 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왕이 어디로 잡혀가서 다시 못 돌아오고, 그래서 다윗 왕권이 이제 끝이 나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했다면, 오늘 23절에는 그것을 최종 신학적인 영적인 어떤 결론을 내는 두 절을 이제 소개를 해요. 그게 이제 1절 2절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왕의 저주를 설명했죠, 그죠? 이스라엘의 국가를 통치하는 왕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왕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국가가 이제 폐망이 되는 상황을 이제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장, 그리고 그 목장의 양떼. 하나님의 목장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죠. 북왕국과 남왕국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폐망했고 현재 지금 유다 왕국이 있는데, 이 다윗 왕권이 통치하는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목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양떼였어요. 그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이 목자 누굴까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화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역사적 폐망과 그 저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목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왕의 이 위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도록 맡기신 거죠.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목자가 양떼를 결국은 멸망하게 했고 흩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가 왕인 거예요, 그렇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도록 이제 목자로 소명을 받았었던 거죠.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하나님의 평가, 역사적 평가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흩히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 보응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고 나서 이제 오늘 8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이 역사적 폐망이 사실적으로 끝이 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의 그림자적인 모델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 그림을 이스라엘에는 국가 공동체, 국가 교회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이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샘플의 방법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샘플화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샘플화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결국은 이경륜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삼경륜 시대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 회복의 완성의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샘플로 보여주는데, 이 샘플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그 양면색이 다 나타나는 거죠. 비교적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계속 이경유시대는 나타나죠. 가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개인과 역사와 사건들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명확히 뭔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어쨌든 그 시기가 이제 끝날 즈음에 결국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한 결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끝을 맺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던 이 시기는 이제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삼경륜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명을 실패로 끝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좌절된 것은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단기적인 목적에 의하면 실패하고 좌절된 것은 맞는데, 그 또한 샘플이었기 때문에 그 좌절된 실패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본 게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또 보여주는 어떤 경륜의 과정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악행을 보응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삼경륜 시대를 준비하는 계시를 오늘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그 예레미야의 본문 중에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쭉 비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에 간간히 이 좌절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의 단서를 곳곳에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어떤 그런 단서들을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그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본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4절에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양떼의 우리가 이제 흩어졌던 거기서 다시 돌아오면 장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완전히 다 생육이 망가진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다시 그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그 목자를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나서 어느 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걸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시점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공허한 말처럼 또 길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듯이 딱 한두 문장 하고 또 다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는 이게 뭔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이 폐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제국의 통치 방식을 행정적으로 바꾸면서 그 고토에서 다 흩어졌던 백성들 다시 자기 본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국의 통치 방식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적 변화 때문에 돌아오지만 실제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과 이 멸망 시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경륜을 새롭게 준비할 것에 대한 그 시대적 신앙적 계시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회복의 역사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양떼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예언은 이제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시 이스라엘의 고토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면 포로 회복의 때가 있겠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하고, 그 시대도 어차피 삼경유 시대는 또 다시 준비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끝나면 헬라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에 갔어야 결국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거죠, 그죠? 그 중간 역사 사이에, 중간 역사 400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국가적인, 다시 하나님 이경유 시대의 샘플로서 국가 모델을 다시 하겠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삼경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공동체로 준비시키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결국은 이제 포로 회복기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은 다시 본질적으로는 어디를 지향하는가 하면 다윗의 왕권의 그림자적인 어떤 사역의 실패 이후에 참된 다윗 왕권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역사 속에 새롭게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중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꼭대기에서, 그죠? 한라산 정상에서 백두산 정상을 이렇게 지향을 하면 한라산 정상은 다윗 왕권이에요. 다윗 왕권이 좌절돼서 이 다윗 왕권이 좌절됐지만 다시 다윗 왕권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백두산 꼭대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백두산 꼭대기는 영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한 봉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같은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백두산과 한라산 사이에 상당히 높은 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설악산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설악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백두산을 이렇게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에 다시 한라산의 왕권이 역사적으로 무너졌어요. 다윗의 실제 왕권이 무너지고 이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그렇지만 다시 백두산이 일어날 건데, 백두산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역사적 중간사 400년 시대에 왕권으로는 무너졌지만 제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스라엘의 식민지 통치했던 새로운 전략에 의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그들의 새로운 왕권의 시대를 꿈꾸는 이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설악산과 백두산을 같이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백두산이 이미 역사적으로 사건화된 상태에 우리는 지금 그 통치를 누리고 있는 삼경유 시대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5절 6절은 뭐냐 하면 실제로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 4절은 실제로 페르시아 시대의 포로 회복의 설악산 정상을 설명을 했고, 암시적으로는 백두산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5절 6절은 백두산 정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자, 또 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삼경륜의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자, 여기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실제적으로 국가 형태를 가진 가나안에서 하나 샘플화되었던 그 다윗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통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그림자적인 왕권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에게 다윗의 통치권이 실제가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의 둥치가 지금 완전히 밑둥치가 잘려버린 거예요.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죽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의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자, 여기서 그가 왕이 되어 이야기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 역사를 확실히 우리가
밝게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자,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도 결국 상징적인 거죠. 이경륜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샘플에 완전한 것은 열방의 백성이에요. 열방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게 되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통치에 의해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의 이름은, 그 메시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닉네임이 우리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공의가 오늘 좀 성경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다시 이 예레미야 역사가 끝나고 포로 회복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시대가 이미 지나고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예수의 사역이 삼중직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사역, 선지자 사역, 왕 사역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꽂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사역을 예수의 세 가지 사역,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 했을 때 이 세 사역을 같이 하시는 왕이지만 그 사역의 세 사역 중에 우리는 순서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예수의 어느 사역을 먼저 만나게 될까요? 예수의 제사장 사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혼자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소환할 때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다시 불러가지고 호적을 다시 재등록하는 거가 예수님의 제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호적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보기에 좋았더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죄 없이 깨끗한 신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면 해결해주고, 압제당하는 자로부터 건져주고,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왕적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역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선지 사역은 이 제사장 사역과 왕 사역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왕 사역에 가까운 거예요. 선지 사역은 왕 사역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검사였죠, 검사. 검사가 계속 고소장을 내잖아요, 그죠? 고소장을 내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에게 계속 고소장을 내는 게 선지 사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제사장 사역과 왕 사역을 위해서 선지 사역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 두 사역의 두 축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 은혜를 입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공동체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왕적 사역에 우리 남은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은 공의에 관심이 있어요. 공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넣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위험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에 대해서 동질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죠. 공적인 가치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전체를 가치 있게 아름답게 보시는 그 가치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만드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적 통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보는 거하고 구속사의 신학으로 본다는 것이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 스토리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것으로 한쪽 측면을 세팅해서 보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절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신학적 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데 구속사적 신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게 최종 목적이고 전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겠다는 신학의 그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이기도 하고 이론이기도 하지만 신학이 무서운 이유는 성경의 그 풍성하고 다양한 측면을 하나의 측면으로 인간이 보는 한 평면으로 딱 가둬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보는 신학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구원 사역이 있지만 구원 사역이 전부가 아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역의 출입문이라는 거예요.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피조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누구도 억압받고 상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 불러와서 범죄하기 전에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재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출입문이라는 거예요. 그 출입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눈을 뜨는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어서 최근 300년 동안 서구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학의 전통을 이 동양에서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 신학 체계가 구원 사역에 철저하게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스킵되고 소외되고 그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떤 소명의 길을 제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이. 그러니까 남은 동안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거기서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선민 사상, 난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백성의 관점이 강조되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 그 칼날을 명확하게 홍해를 가르듯이 이제 나누는 이원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이 영광의 경험을 신체험을 하고 하나님 은혜 체험을 한 이 경험을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큰 수렁으로 괴리를 나누게 됩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관점은 무슨 관점이에요? 이경륜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그 선민사상의 세계관이 이 이원론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역사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 역사로 이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가는데 이걸 문을 닫아 버리니까 다시 이경륜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을 강조하게 되면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목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여기다 끌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기에 다.
그 성경이 강조하는 건 맞지만 한 과정이 이제 건너뛰게 되면서 여기에 잘못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 삼경유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경험되어 온 시간적 순서가 있는데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내가 조금 일찍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영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건데 그때가 있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들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맞는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구원해주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들이 빨리 구원받게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픈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쫓겨나서 버림받아 있는데 그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우리처럼 선민이 되어라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들의 의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대한 그런 이제 종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지금 21세기의 이스라엘 유대교는 아직까지 이 계시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의로운 가지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삼경륜 시대의 어떤 세계관으로 이걸 수용을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제국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회복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때 영적인 부흥을 막 일으키면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을 때 그들의 꿈은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의 국가적 왕권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말을 타고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유대교의 신학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경륜 시대를 지향하는 그림은 다시 샘플화된 이스라엘의 제국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교는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 틀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재창조에 대한 소명을 상실한 그 소명이 거세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선민의식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실제적 국가의 왕권을 교황이 영적인 지도자가 실제적 국가의 왕권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그런 야합이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중세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계속 그런 실패를 계속 역사가 지내온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고 난 뒤에도 다시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소명에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는 자꾸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뭔가를 주도하는 사회를 자꾸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내놓은 사람은 계속 짓밟히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핍박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고난은 어디 간데 없고 예수의 영광만을 자꾸 다윗의 왕권처럼 자꾸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받을수록 정결해지고 고난받을수록 신실한 교회로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는 모든 계기를 신학 안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지위를 얻고 그런 힘을 얻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못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을 부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헌신하도록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왕적으로 통치하는 사에게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이 신학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한국의 장로교, 상당한 대다수가 한국 교회가 장로교들인데, 그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틀이 구속사 신학으로 우리는 선교의 혜택을 입었고, 또 그 신학의 전통을 또 이어받아서 서구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의 신학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신학의 작업들은 이미 많은 이론들이 이미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성경 해석은 어느 정도 다 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성도와 각 교회는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앞에 정당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어떤 소수의 부흥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절, 8절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섰으면 좋겠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과거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 과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렇게 매여 있고 현재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세상 나라에 팔려가 있는 이들의 회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발상이 없는, 그런 경험도 체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구시대적인 이경유 시대의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 속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을,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8절에 이제 북쪽 땅 그들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건 뭐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오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걸 삼경유 시대의 신학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예수의 제사장 사역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북쪽 땅 쫓겨났던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쫓겨났던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그 왕이 잘 다스리는 그 공의가 실행되는 그 삶이 좌절되고 모든 것들이 망가진 상태에서 세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든 이 열방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사장 사역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금 세상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적 돌봄으로 그들을 통치해내는 거예요. 공적 돌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편들어주는, 너는 이렇게 짓밟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변호하고 아파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 사역으로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쪽 땅 바벨론에 쫓겨나갔던 거기서 인도 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연 3주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사역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이경유 시대가 지나고 삼경유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쭉 펼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실제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우리한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적 사역의 걸음을 걷게 돼요. 각자는 첫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을 일단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출발이 구두자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든 안 하든 일단 신앙에 대해서 뭔가 사람이 사는 걸 이걸로는 다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그냥 그를 만나고 싶다. 그 인지적으로 하고 있든지 의지로 결정해서 교회를 나오든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든 그 상관없이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동기가 촉발된 사람, 그게 구도자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책을 보든지 이런 종교를 또 알아보든지 다양하게 뭐 하겠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참된 신앙의 삶이 있는 그 공동체에 주기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 온 구도자인 거죠. 그 구도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제사장사에게 신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을 보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인식적인 인지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게 필요 없습니다. 경험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면서 경험되어지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게 지적 공부를 먼저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또 지적으로 공부, 이게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 사랑하신 거, 하나님 우리를 뭐 창조하셨다고 회복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지적 정리는 사실은 부수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실제로는 처음에 실제입니다. 그 제사장 사역의 경험을 하고 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 받은 은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내 안에 이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이게 감당을 못해서 내가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의미 없이 느껴져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 굉장히 식상하게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경험이 되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싶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슬퍼하는 마음에 네가 또 내 남은 고난에 나를 따라와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경험한 자들에게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비의 고통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점점점 헌신하게 돼 있고, 이것을 집단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예수의 몸된 공동체인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날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 사역의 골방에서 늘 예수님과 교제하며 신랑으로 만나면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세속의 욕망과 싸우고 그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갈급할 때 기도하는 감각도 있고요. 허탄할 때 내 신앙에 돌아보는 마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추스리면서 이렇게 긴 시간 은혜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경험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관심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 이거다. 이 마음이 네 마음에 와닿거든 네가 실행해라. 이게 성경이, 신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 기쁨과 영광에 대한 체험의 이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양심에 자기 의지의 수준에 맞게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없는,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건강한 내적 인격을 가지게 되면 내 고통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일반론적 영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엄마가 아이를 놓으면 예수를 안 만나도 그 생명에 대해서 내 생명을 들여서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반론적 영역에서 하나님 그 아직까지 남겨놓은 우리의 그림자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생명 안에도 있다는 거죠. 또 연인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생물학적인 어떤 기반 요소, 사랑하게 되는 어떤 이게 있으면 정신적으로 한 존재를 나와 동질로 느끼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건강한 지적인 인격적인 수준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잘 혼적인 수준에서 돌아봐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 양심에 대해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준이 아니어도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잠재력에 그 일반 은총적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헌신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타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에 시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이나 이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이 열려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걸 잘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걸 못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타고난 그 사람의 은사적으로 훨씬 더 다른 사람의 공감이 많은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 또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성향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가치는 다 동질로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에 끝까지 총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은총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경험한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각자의 신앙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나는 부도자라는 큰 레일 위에서 나는 어느 정도 와 있는가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내 개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졌거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의 왕적 사역에 내가 신랑된 신부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마음에 내가 내 걸음을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 공동체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섬기는 교회는 왕적 사역이다 하고 막 이렇게 행정을 만들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위험한 겁니다. 이걸 잘 가르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걸음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소명이 되고 그 소명이 또 모아져서 집단의 소명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섬기는 교회 30년은 이 초점 외에 이경련 시대의 잘못된 신학적 패러다임의 껍데기를 계속해서 벗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목회 리더십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이대 목사로서 그런 신학, 그런 목회적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후임 목사로 오게 됐고, 제 신학 또 제 신앙에 또 제 목회에서는 적어도 바른 것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유산을 못 받았지만 잘못된 것이 뭔가에 대한가는 신학적으로 준비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일반 교회들이 하는 것을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저거는 이런 것의 기준을 계속 가지고 왔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기도 하고 왜 저것밖에 안 하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니들이 있겠죠, 그죠? 섬기는 출석은 하지만 온 한국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이원론을 이런 사상적 영향을 받으면서 일반 교회 사람들이 하는 허다한 많은 종교적인 이 폐악하는 것들은 또 몸으로 자연스럽게 듣고 배우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충동도 일어나면서 뭐 그러면서 섬기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할 일은 섬기는 교회가 적어도 그 목회적 지향을 가지고 걸어왔기 때문에 그 라인 안에서 적어도 바르게 가르치면서 또 어거지로 목사가 했기 때문에 집단으로 우금리로 이사 가자, 집단으로 뭐 새로운 일을 하자, 이런 방식이 아닌 적어도 기본적으로 말씀의 바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이 가르치지 않은 잘못된 것들은 교회가 철저히 차단하면서 각자가 자기 인애와 자기 소명에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는 구도자로서 신실한 어떤 삶을 잘 이어가면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적어도 바른 제자, 바른 교회의 어떤 방향을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금리로 이사를 오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뭐 목회적 신학적인 것들이 예전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했지만 실제로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실제화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그 실행을 잘 해왔던 그런 신학과 그런 목회적인 사역을 했던 많은 공동체를 또 배우고 또 가서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직 그걸 평생 경험해보지 않은 성도들하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한테는 이제 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개인의 성향과 은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배움이 활짝 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배움이 너무 낯설어서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이해가 내가 한 번도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그런 사역들을 볼 때 이게 내 몸에 맞지도 않고 또 이렇게 거부감도 일어나고 또 다양한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 뭐 이런 어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 다양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바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목사가 탑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이 위계 질서라는 이 목회적 구조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도하는 이 구조가 있어서 성도들의 각각의 은사가 계속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체질이 아닌 상태에서 목사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각자가 자기 은사대로 힘있게 일어나는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성도들도 이게 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과도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이 저는 이쪽으로 좀 또 이야기를 강조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또 그런 은혜를 또 다시 생각하고 누리고 또 거기에 좀 깊이 좀 머무르고 싶은 이런 또 사역들은 좀 더 상대적으로 또 빈약함을 또 느끼는 성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성경의 해석은 얼마든지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어떻게 공동체를 이해하고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서로 또 잘 돌아보고 나누면서 각각 개인이 이런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내 상황을 잘 해석하고 또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또 교회 공동체가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게 눈은 계속 있는 자괴감은 이런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내 자체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하나 계속 질문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적인 내용은 20년 전에도 알았고 10년 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조리 있고 치밀하게 성도들 상황에 맞게 잘 설명하는 테크닉은 조금 더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러고만 있는 교회 이런 하나님의 신앙만 자꾸 강단에서 말로만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두고 계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왜 섬기는 교회에 와서 왜 이런 설교만 계속 듣게 되는가? 일반 장로교회, 대다수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안 하는 이야기 아주 급진적인 이쪽의 신학을 가진 교단에서만 다루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들도 각자에게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있겠죠. 그죠? 각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깨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지역의 한 단체로서 이름을 걸고 있는 그 교회의 멤버십이라는 이 경계선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 포천에 있는 무슨 교회, 그 조직화된 집단화된 어떤 하나의 관계적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라고 우리가 좁게 보고 있는 그 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많이 나아졌지만 저의 영적 정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요? 당신 무슨 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는 몇 명입니까? 그 교회의 재정은 얼마 됩니까? 당신 사역하는 최근 10년, 5년 동안 성도가 얼마나 불었습니까? 당신 하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자기 신앙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에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지? 뼈 빠지게 맞벌이 부부 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은 대학을 어디 갔지? 이런 것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시달리고 비교되면서 잠 못 자고 화나고
좌절되고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런 거예요. (15년) 동안 성균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적어도 절반 정도는 거기에 시달렸습니다. 2,000명, 3,000명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내 교구만 해도 500명, 700명 그렇게 1년 동안 다 얼굴도 못 보고 하는 그 목회를 그렇게 하다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거 몇십 명 끌어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 묻는 개척에 있으면 얼마나 부흥했냐, 교회를 했냐. 이렇게 목회자들 세계는 또 그런 층으로 또 서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상에 어느 업계나 어느 분야나 다 그렇게 저울질하는 거죠. 섬기는 교회를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국교회와 이 21세기의 목회자로서 내가 있구나.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는데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뭐 이미 전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존적으로는 이게 바뀌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몇 명 모입니까? 교인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아주 고립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은 교회들과 연대를 하니까 이제 바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느냐, 딴 교회 갔느냐,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그렇게 영혼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구도자로서 어디에 서 있느냐, 정직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실존으로 분명하다면 섬기는 교회에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기동 교회에 있는 게 좋은지 그거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교회 소속을 옮기는 것에 우리가 큰 문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잡념이 많은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옮겨 이사를 가고 그 사람의 공동체에 있던 적을 옮길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제자도의 흐름 속에 정직하게 가고 있는가, 끼어서 가고 있는가,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 상처를 안고 옮기지 않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영적 진보가 있는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있을 때 영적인 침륜에 빠지는 방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지 우리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소속이 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그 사람 영적으로 진보가 있으려면 좀 교회를 생활을 그만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아니면 제3의 교회를 권해줘야 될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양심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의 내적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목격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떠나간 사람 나쁜 사람, 오면 좋은 사람, 말은 안 해도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남은 우리의 시간 동안 섬기는 게 얼마나 머무르실지 모르고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서 이사를 가고 상황을 따라서 교회를 옮기게 될 수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열려 있지만 내가 어느 교회 집단에 속해 있는가 그 관점 말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 어느 지역교회에 속하든지 내가 참된 예수의 몸된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게 잘 안 되면 빨리 상황을 바꾸셔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의 어떤 환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 아니면 빠른 전환해서 내 영적으로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될지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에 평생 오랫동안 머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본인도 모르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이 교회 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거의 습관화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우리는 교회에 대해 새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전 우주적인 교회를 봐야 되고 전 우주적인 지구촌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야 돼요. 연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교회로서는 필요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은 꾸준히 제기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이 되어져야 되고 분명한 초점에서 각자의 신앙이 본질을 향해서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 1절과 3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그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 그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본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망해가는 유다의 왕권의 역사 속에 새로운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한 많은 영적 지도력과 교회의 어두운 세월들을 저들이 예레미야 시대와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껴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는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잘 비춰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 비추심과 그 비추심에 예수를 따르는 고난을 기뻐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미약한 이 시대를 저들이 바라보면서 소수를 기뻐하며 좁은 길을 가는 자를 찾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오늘도 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걸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각자를 잘 돌아보고 분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늘 각성하는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금리 공동체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목회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건축과 외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짐을 맡기시고 이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주의 거룩한 제자의 공동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침체되어가는 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밝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오늘도 신앙에 목말라 하며 침륜에 빠진 영적인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말씀 앞에 새로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부흥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기원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교통하는 사가 주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제자와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 신앙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